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깊은 산속 고요한 절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달빛이 은빛 비단처럼 흘러내리는 고요한 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 그리고 순수한 마음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을 편안한 자세로 몸을 맡기시고 마음을 비우신 채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깊은 산 속,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닿지 않는 그곳에 천년의 세월을 품은 고찰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봉은사라 불리는 이 절은 험준한 산자락에 품긴 채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다리처럼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따스한 햇살은 이미 오래전에 서산으로 사라졌고, 이제는 오직 달빛만이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은 참으로 신비로웠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대웅전의 기와지붕 위를 흘러내리며 온 산사를 은빛 물결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의 오래된 배롱나무는 달빛을 받아 한층 더 신령스러워 보였고, 그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은빛 빗줄기들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고요한 선율을 연주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바람은 아주 살며시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소나무 가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 안의 모든 것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큰 스님들은 각자의 방에서 참선에 잠겨 계셨고, 새벽 예불을 준비하는 스님 몇 분만이 조용히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낮에 그토록 시끄럽게 울어대던 까마귀들조차 둥지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고요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 하나가 밤의 정막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박다박, 다박다박. 그것은 작은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가벼운, 마치 고양이의 발걸음처럼 은밀한 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발자국의 주인은 다름 아닌 5살배기 동자승 명진이었습니다. 명진은 이 절에서 가장 어린 수행자였습니다. 아직 머리에 난 솜털 같은 머리카락도 다 깎이지 않은 채 큰 스님들이 입는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승복은 그의 작은 몸에 비해 너무 커서 마치 자루를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명진이 이 절에 온 지는 이제 겨우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왜 버렸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품속에는 명진이라고 쓰인 작은 천 조각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절의 주지 스님께서 그를 거두어 주셨고, 이제 명진은 절의 막내 동자승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자승들과는 달리 명진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밤 모든 이들이 잠든 시간에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진은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간직한 채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요사체를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그의 작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 그림자는 마치 그와 함께 걷는 또 다른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명진이 품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작은 주먹밥이었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에 몰래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절에서는 음식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명진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웅전을 지나 종각을 돌아 삼성각 뒤편의 작은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은 낮에도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길이었는데 밤에는 더욱 신비로웠습니다. 길 양쪽으로는 키 큰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달빛이 점점이 흘러들어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명진은 그 길을 걸으며 작은 입술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아직 어려서 긴 경전은 외우지 못했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만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뒷산 오솔길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작은 명진의 다리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모험이었습니다. 때로는 튀어나온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때로는 밤이슬에 젖은 돌에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뛰는 마음이 그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5살 아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길을 오르면서 명진은 이 길을 처음 발견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직 절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울음을 터뜨리며 절 밖으로 도망치려 했던 그때 우연히 이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길의 끝에는 작은 평지가 있었고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석불 하나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석불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이끼가 군데군데 끼어 있었고 세월의 흔적으로 얼굴 일부가 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석불의 표정은 참으로 자비로웠습니다. 살짝 미소를 머금은 듯한 입가, 반쯤 감긴 눈, 그리고 무언가를 깊이 사색하는 듯한 이마. 명진은 그 석불을 처음 보는 순간 마치 오래도록 기다리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석불의 무릎 아래 작은 그늘진 곳에서 조그만 것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돌덩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그 강아지는 명진을 보자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갑다는 듯이 작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명진은 그 자리에서 그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설아. 하얀 눈송이처럼 순백의 털을 가진 강아지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명진은 매일 밤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설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설아도 명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명진이 언덕 위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더욱 환히 비치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석불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 있었고, 그리고 설아야! 명진의 작은 외침과 함께 석불 그늘에서 하얀 털덩어리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설아였습니다. 강아지는 명진을 보자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꼬리는 물론이고 온몸을 흔들어댔고 달빛을 가르듯
폴짝폴짝 뛰어 올랐습니다. 기다렸지? 미안해. 오늘은 조금 늦었어. 명진은 설아를 품에 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설아의 따뜻한 체온이 명진의 가슴에 전해졌고 강아지의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명진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이렇게 기다려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명진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저녁 공양에서 나온 흰쌀밥을 작은 손으로 뭉쳐 만든 것이었습니다. 비록 소금도 간장도 없는 밋밋한 맛이었지만 설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설아야, 오늘도 배고팠지? 자, 천천히 먹어. 설아는 명진의 손바닥에서 조심스럽게 밥알을 하나하나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명진은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절에 온 이후로 이렇게 마음 편히 웃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설아와 함께 있을 때만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밥을 다 먹은 설아는 이번에는 명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히 누웠습니다. 명진은 설아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설아야, 너도 나처럼 혼자인 거지?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지만, 괜찮아. 우리에게는 부처님이 계시잖아. 명진은 석불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석불의 얼굴은 더욱 자비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명진과 설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설아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진의 작은 기도는 달빛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마치 부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솔길 아래쪽에서 또 다른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진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 자신이 밤에 몰래 나온 것이 들켰나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언덕 위로 올라온 것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동자승이었습니다. 그는 명진보다 조금 더 컸지만 역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훈이었습니다. 도훈은 명진보다 1살 위인 6살이었고 절에 온 지는 명진보다 조금 더 오래되었습니다. 평소에 도훈과 명진은 그리 친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명진 역시 절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친구를 사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훈의 품속에도 작은 생명 하나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아보다도 더 작은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진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듯한 아주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두 아이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가 같은 이유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명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 형, 그 강아지는? 너도 여기 강아지 때문에 온 거야? 두 아이의 질문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친근해졌습니다. 도훈은 명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강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기우야.
며칠 전에 찾았는데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아. 기우는 정말로 갸냘프게 보였습니다. 설아보다 훨씬 작고 약해 보였고 숨소리도 가늘게 들렸습니다. 명진은 저절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아픈 것 같아. 응, 밥도 잘 못 먹고 물도 잘 못 마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와서 돌봐주고 있어. 도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명진은 도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무뚝뚝해 보였던 도훈이 이렇게 작은 생명을 위해 밤마다 이곳을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설아는 명진의 말을 듣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아이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마음을 가진 두 아이가 달빛 아래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설아야, 기우도 인사해봐. 명진이 설아를 기우 쪽으로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설아는 기우의 냄새를 맡아보더니 작은 혀로 기우의 이마를 살짝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안녕, 친구야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우는 너무 약해서 제대로 반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설아의 따뜻한 인사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설아가 기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게 동물들은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보는 것 같아. 두 아이는 각자의 강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은 설아에게 남은 주먹밥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고 도훈은 참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기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손바닥을 작은 그릇처럼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의 눈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우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걱정, 그리고 기우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기우야, 이거라도 조금씩 마셔봐. 도훈은 손바닥에 고인 눈물을 기우의 작은 입술에 조심스럽게 적셔주었습니다. 기우는 그 따뜻하고 짠맛의 눈물을 조금씩 핥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명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훈 형, 정말 기우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너도 설아를 많이 사랑하잖아. 매일 밤 이렇게 밥을 가져다 주고. 두 아이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들이 가진 사랑의 마음만큼은 어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명진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났다는 듯 주먹밥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도훈 형, 이것도 기우에게 줘봐. 혹시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 고마워, 명진아. 도훈은 명진이 나누어준 주먹밥을 아주 작게 떼어내어 기우의 입 근처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우가 조금씩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분명히 먹고 있었습니다. 기우가 먹는다. 정말 먹고 있어. 도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웃음은 달빛보다도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명진과 도훈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성격도 달랐지만 작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던 두 아이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아이와 두 마리의 강아지가 함께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명진은 설아를 무릎에 안고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고 도훈은 기우에게 물을 조금씩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는 석불은 참으로
자비로운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끼가 끼고 일부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석불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아, 너는 왜 절에 오게 되었어? 도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명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주지. 스님께서 절에 데려다 주셨다고 하셨어.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도 비슷해.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날 키울 수 없다고 하셨어. 그래서 절에 맡기고 가셨지. 두 아이의 사연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처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고 이제는 부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린 생명들이었습니다. 가끔 무서워.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서. 명진의 솔직한 고백에 도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야 하지만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잖아. 그리고 도은은 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친구들도 우리와 비슷해 엄마를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더 아끼게 되는 것 같아. 명진은 도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설아를 보면서 느끼는 애정은 단순한 동물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는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설아야, 우리 모두 가족이야. 명진이 설아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설아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명진의 손을 작은 혀로 하차주었습니다. 석불은 그런 두 아이와 두 강아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자리에서 수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오신 석불께서는 오늘 밤 이 작은 생명들의 순수한 사랑을 목격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더욱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우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기우는 도은이 주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고 숨소리도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체온도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 형 기우가 많이 아픈 것 같아. 명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도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도은은 기우를 가슴에 꼭 안으며 체온을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때 명진이 석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해보자. 부처님께서 기우를 도와주실 거야. 두 아이는 석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간절했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명진이 아는 유일한 경전을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은도 함께 따라했습니다. 부처님, 기우를 살려주세요. 기우는 아직 너무 어려요. 이 세상을 제대로 구경해 보지도 못했어요. 도은의 간절한 기도가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뭔가 잘못했다면 용서해주세요. 대신 기우만은 살려주세요. 명진도 작은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두 아이의 기도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던 것이 점차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달빛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설아도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기우 옆에 누워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강아지는 서로를 의지하며
추위와 외로움을 이겨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밤벌레들의 울음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석불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을 받던 석불의 얼굴이 이전보다 더욱 환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끼가 끼고 세월에 닳아 거칠어 보였던 돌의 표면이 마치 부드러운 비단처럼 매끄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석불의 표정이었습니다. 항상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계셨지만 이번에는 그 미소가 더욱 깊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부처님께서 직접 두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 형, 저것 봐. 명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훈도 고개를 들어 석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불의 입가에 더욱 깊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돌로 조각된 얼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말로 웃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도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불의 눈가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석불의 눈에서 맑고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이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석불의 눈물은 달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눈물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석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석불의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쌓인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향한 무한한 연민이 한 방울의 눈물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석불 주변에 시든 풀들이 다시 푸르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있던 이끼들이 생기를 되찾아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심지어 석불에 깨어진 부분들이 서서히 복원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기우에게 일어났습니다. 도훈의 품에 안겨있던 기우가 갑자기 작은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힘없이 누워만 있던 기우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우야, 기우야, 괜찮아?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우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기우는 천천히 도훈의 품에서 내려와 석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긴 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기우가 석불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다가가자 그곳에서 작은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땅에서 솟아나와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기우는 그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실 때마다 기우의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명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설아도 그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기우 옆으로 가서 함께 그 신성한 물을 마셨습니다. 두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석불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감사 인사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기우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전에 병약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털도 윤기가 흘렀고 눈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설아와 함께 뛰어놀 정도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설아 역시 더욱 건강해 보였습니다. 원래도 건강했던 설아였지만 이제는 마치 빛이 나는 것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두 아이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는 각자 혼자라는 외로움을 안고 살았다면 이제는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진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도훈이 명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야, 나와 도훈 형. 그리고 설아와 기우까지. 명진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석불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 두 아이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 도훈이 석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뭘 가르쳐 주신 것 같아? 명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두 강아지는 석불 앞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포근하게 안겨자는 모습이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그들을 지켜준 달림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고 대신 따스한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절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 예불이 시작되기 전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일 밤에도 여기 올 거지? 명진이 도훈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넷이 함께니까. 도훈의 대답에 명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두 강아지도 마치 그들의 대화를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기우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서 설아와 함께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설아야, 기우야. 우리 내일 또 만나자. 명진이 두 강아지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야. 우리의 비밀 장소. 도훈도 강아지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석불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흔적으로 눈가에는 아직도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발 아래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석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오늘 밤 보여주신 기적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약속이 새벽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두 아이는 각자 다른 길로 절에 돌아갔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내일 밤 다시 만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진은 조심스럽게 요사체로 들어가 자신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직 다른 동자승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새벽 예불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경험한 모든 것들이 꿈같이 느껴졌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야. 명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훈이라는 친구가 생겼고 설아와 기우라는 소중한 가족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도훈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밤의 기적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석불의 눈물, 기우의 회복, 그리고 명진과의 우정.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새벽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은은한 종소리가 산사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두 아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벽 예불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날과 같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두 아이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명진과 도훈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두 아이가 갑자기 친해진 것을 신기하게 여겼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진은 이제 절에서의 생활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도훈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밤마다 설아와 기우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도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만 지내던 그였지만 이제는 명진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두 아이는 약속한 대로 석불이 있는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설아와 기우는 항상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우는 그날 밤의 기적 이후로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설아와 함께 뛰어놀고 명진과 도훈을 보면 반갑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석불께서 눈물을 흘리신 자리에는 계속해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두 강아지는 그 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자라갔고 두 아이도 가끔 그 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그 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마시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친구들은 모두 성장했습니다. 명진과 도훈은 이제 7살, 8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절에서의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설아와 기우도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순백의 아름다운 털을 가지고 있었고 기우는 건강한 갈색 털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친구들의 우정과 매일 밤 석불 앞에서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석불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계셨고 그분이 흘리신 눈물로 생긴 샘물은 계속해서 맑은 물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두 아이의 꿈은 그날 밤의 기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직접 경험한 그들은 자신들도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두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들의 이야기는 절 안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우연히 뒷산 언덕의 석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솟아나는 신비한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군. 예전에는 이런 셈이 없었는데. 스님은 주지 스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주지 스님께서 직접 그곳을 확인해 보러 가셨습니다. 석불 앞에 도착한 주지 스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석불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자비로워 보였고 특히 눈가에는 무언가 특별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샘물이었습니다. 맛을 보니 그 어떤 물보다도 달고 깨끗했습니다. 분명 여기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주지스님께서는 직감적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때 명진과 도훈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20살이 넘은 청년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간직해왔던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석불과의 인연, 그리고 그날 밤의 기적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지스님께서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그들의 진실한 눈빛과 실제로 목격한 증거들을 보며 점차 믿게 되셨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너희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 이야기는 절을 넘어 마을로, 마을을 넘어 더 먼 곳으로 전해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석불의 기적에 대해 듣고 그곳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그 신비한 샘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몸의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자체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명진과 도훈은 그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적은 석불의 눈물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요. 명진 스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도훈 스님의 가르침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설아와 기우는 이제 늙은 개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두 스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특히 아픈 사람들에게는 더욱 다정하게 다가가곤 했습니다. 마치 그들도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명진과 도훈이 나이 든 스님이 되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매일 밤 석불 앞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설아와 기우는 평균 수명을 훨씬 넘겨 살았습니다. 그 신비한 샘물 덕분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랑 덕분인지 그들은 다른 개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설아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얼마 후 기우도 설아를 따라갔습니다. 두 개가 세상을 떠난 날 석불의 눈가에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슬픔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명진과 도훈은 석불 앞에 설아와 기우의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설아야, 기우야, 너희들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 이제는 부처님 곁에서 편안히 쉬렴. 그들의 기도는 간절하고 따뜻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설아와 기우가 묻힌 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신비한 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들을 자비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명진과 도훈도 결국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날, 두 노스님은 석불 앞에 앉아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훈아, 우리 참 행복한 삶을 살았지? 그래, 명진아. 그날 밤 석불 앞에서 만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 설화와 기우,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 모든 것이 꿈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어. 우리가 떠나도 이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거야.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외로운 아이들이 이곳을 찾아와 사랑을 배우게 될 거야. 두 스님의 마지막 대화는 석불께서 조용히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달빛 아래의 기적, 석불의 눈물, 내 친구의 이야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더 흘렀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고 절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뒷산 언덕의 석불과 그 앞의 샘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외로운 아이들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 친구가 없는 아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모두 그곳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곳에는 항상 작은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강아지일 때도 있고, 고양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새나 다람쥐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설아와 기우의 영혼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 또 다른 외로운 아이들을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동물들을 돌보면서 사랑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며 우정을 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명진과 도훈 스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작은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에필로그 영원한 달빛. 배경음 잔잔하고 평화로운 피아노 선율. 오늘 밤도 달빛은 그 언덕을 비추고 있습니다. 석불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계시고 맑은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설아와 기우의 무덤에는 자비꽃이 만발해 있고 그 옆에는 명진과 도훈 스님의 작은 부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꽃잎들을 흔들면 마치 내 친구가 다시 그곳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다른 외로운 아이가 사랑을 찾아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석불께서는 오늘 밤도 그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달빛처럼 영원히 세상을 비추며 외로운 마음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명진과 도훈, 설아와 기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랑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살 아이의 작은 주먹밥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정은 나이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 작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이 있지는 않나요? 혹시 외로워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석불의 눈물만큼이나 소중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달빛 아래서 피어난 내 친구의 우정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 써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